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많은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때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교회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귀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은퇴 및 임직식 행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퇴와 임직받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더 큰 주의 능력이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늘 영육강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영육강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육신의 피곤함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꽃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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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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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꽃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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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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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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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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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1절만 드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꽃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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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영상 예배부터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수요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은 우리 전염병이 좀 사라지도록 한 끼 금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 상점과 가게, 시장에 우리 소상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연합회에서 교회가 우리 소상인들을 좀 돕고자 해서 저희 교회도 신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동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온누리 상품권 이 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만 원짜리 상품권을 5,000원에 오늘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5,000원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1인 2명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다 동참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쓰시되 5월 13일, 5월 20일, 또 5월 27일 수요일 그 세 주간의 수요일에 거쳐서 수요 영상 예배 마치고 두 교곳이 우리가 이 상품을 가지고 신정시장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함께 나가서
좀 상인들 격려도 하면서 우리가 이 상품권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동참을 해서 이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구입해서 여러분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일부 때에 너무 이렇게 붐벼서 거리두기가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2부 때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줄을 서셔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구입을 해서 소상인들 좀 돕는데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다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또 우리 두 번의 장로님 은퇴식이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 당분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이고 또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가게와 점포와 그리고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또 짝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학중 목사님의 답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 아딜랑이라는 18세 청년이 해변에 묶인 이 뗏목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불면서 이 뗏목을 묶은 줄이 끊어졌습니다. 뗏목은 정처 없이 흘러가고, 그때부터 이 아딜랑은 바다 위에 표류하게 되어졌습니다. 비상식량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일주일 만에 그 식량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수는 비에 젖은 이 옷을 짜내어 목을 죽이면서 이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 아딜랑은 지쳐갔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을 지나면서 극심한 공포가 이제 이 청년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의 유혹이 강하게 이 아딜랑에게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 부모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내리에 스쳤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부모가 평소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큰 위기의 때에 이 아들랑에게 마음이 와닿아서 이 아들랑은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표류한 지 49일 만에 이 1920km 떨어진 괌에서
기적적으로 그는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이 아들랑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물질도도 안 되고요, 내 노력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도 안 되고, 내 지혜에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이것은 쉽게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시련이 필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한 정말 힘든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환난을 언급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이었고 고난이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강도가 엄청난 강도였다라는 것, 정말 힘든 환난이었고 극심한 환난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배를 보면은 이 배는 딱 짐을 실을 수 있는 정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면 배는 파손이 되고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 정해진 그 양만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이제 실게 되어졌을 때 이 용어를 쓰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이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넘어서 참 엄청난 고난이 주어져서 마치 배가 바다에 가라앉듯이 정말 가라앉게 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압박받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탈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 큰 환난을 당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 환난과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만큼 큰 고난을 바울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의 에게 주어진 이 환난이 극심한 환난이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고생을 하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거 기억하면 또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당한 극심한 환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얻은 바울의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환경이 방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광야와 같은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이 요소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 자랑하기를 원하고, 물질을 가져 물질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조금 의지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바울도 의지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바울에게도 육체에 신뢰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신이 가장 방해가 된 것을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면 자신의 신체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전쟁 경험을 믿고, 그는 자기를 신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자, 결국 그는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경험한 다윗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군사들이 많아지자 군사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군사가 많다고 자랑했는데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번 빼앗아가면요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이런 유혹을 받아서 자기 군사들이 많으니까 그거 의지해서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하다가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유혹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그 쉽지 않습니다. 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허용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한계인 것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진정한 겸손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큰 시련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진정한 겸손, 이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성공만 하고 좋은 환경에서 늘 번영만 추구해 온 분들은 겸손해지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늘 성공한 분들은
본의 아니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복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거 복입니다.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또 의지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이것은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여기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자, 극심한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불순물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내 지혜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혼합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금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환난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주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그 높은 온도에서 통과된 이 금이 아닙니까? 엄청난 이 높은 온도에 불러서 연단되어질 때 비로소 정금이 됩니다. 이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금 같은 신앙은 큰 환난을 통과해야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큰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능력을 베푸시고, 이 신앙의 구원을 베푸시고, 이 신앙의 평안을 주시고, 이 신앙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품고 인정해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서 요셉은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전에 요셉이, 여러분,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혹독한 환난이 아닙니까? 억울하게 받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요셉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가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극심한 환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는 도구로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자꾸 좋은 환경, 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둬 버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만둬. 그러니까 정금 같은 신앙이 안 나옵니다. 이 신앙이 안 나오면 위대한 인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축복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주는 환경이다, 도구이다 믿고 그 환경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면은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내가 지는 양보다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고 가면 정말 아름다운 정금 같은 신앙이 나와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끼치는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는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순간순간 의지합니다. 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자, 이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깨닫게 된 자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부유와 번영의 때에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자신의 나약함과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번영과 부유의 때에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의 인생 여정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인생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극심한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는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요 자꾸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자,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한 것을 맡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주관하면 여러분 늘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신 것을 확신하고 미래에 대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두려움도 없고 미래의 두려움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현재 미래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건축하실 때 교회에서 돈을 이제 은행에서 좀 빌려서 잠시 좀 큰 돈을 집에 좀 가져가시라 하니까 그렇게 평안하던 장로님이 그 돈을 가지고 가면서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이걸 보관해야 잃지 않겠나? 돈이 걱정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계집에 돈을 넣어놨다더라고요. 큰 돈을 계집에 넣어놓고 잤다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 돌아보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평안이 있었고 미래까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죽음도 여러분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미래까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의 구원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하다.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니 가야 한다. 날 붙잡지 말라. 아픔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맞이하면서 은혜를 주니까 무디가 그걸 보고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환하게 열리고
면류관이 보이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참 이건 중요합니다. 또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인의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진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도움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기도의 소중성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소중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도움을 주셔서 그 극심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울서 시내 여러 곳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먼저는 신앙의 동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 기도, 신앙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함께 동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력은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겨냅니다. 함께할 때 시련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혼자의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바울의 사역 성공 비결이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끝에 믿음의 사람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자기가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절정을 이룹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신앙이 절정을 이룹니다. 로마서 16장에는 36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발레, 아르스다고 불로, 헤로디온, 나기수, 드로베나, 드로보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흠에, 바드로바, 흠아,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노,
올lum바, 디모데, 누교, 야손, 소시바드, 드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36명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고, 이들은 바울 위에 수고한 자들이었고,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사랑해준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과연 몇 명이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내 인생이 없다고 할 고백한 만큼,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사역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몇 명이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마나 귀한 편지가 아닙니까? 서신의 성경이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 여러분 낭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연약한 내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지난날 바울이 여러분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 거절한 자가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거든. 마가를 부릅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자, 여러분 나이 많은 이 바울이 이제 마가에게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그에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젊은 마가를 통해서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린 사람들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여러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여러분 정말 그 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은사는 바울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은총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던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은사를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삶의 확장이 있습니다. 삶의 연장이 있습니다. 은총의 삶의 연장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확장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모든 편지들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이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만의 기도를 통해서 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삶이 확장이 되고 은사가 확장이 되고 지경이 확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자녀하고요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는 자녀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은사가 확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뭐 돈을 물려주기보다 이런 거 이거는 지경이 확장이 없습니다. 지경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타락되고 더 좁아질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나눌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총의 삶이 확장이 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확장되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참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보면 그 배우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다 그 기도 때문에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많은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여길 때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지하실에는 300명이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나의 설교가 이렇게 능력 있게 나오게 되고 사역이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후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왜?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서정적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하면 서정주 시인이 있죠. 이분은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배후에서 여러분, 윤형주 장로가 그 가족들과 친분이 있어서 계속 기도해 준 거예요. 자, 누군가가 기도해 주니까 전도의 문이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만, 나의 믿음만 그건 아니죠. 바울은 많은 사람의 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거짓말이 뭔가 하면 기도해 주세요. 인사가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 조사를 했는데 습관적인 인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또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이것이 많은 은사를 가져오게 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환난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극심한 환난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민족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에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누턴은 아주 악한 노예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전하는 목사가 되어집니다. 이 큰 폭풍우를 통해서 그의 교만이 깨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이제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깨어졌을 때 이 존 누턴은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천국에 간 이 존 누턴입니다. 자, 여러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건 분명 복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것을 통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근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더 귀하게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